오늘 두 번째 요한계시록을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요한계시록을 이렇게 보면서 느꼈던 것은 정말 요한계시록 안에는 영광스러운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있구나. 여러분, 우리가 두 가지입니다. 오늘 제가 말씀하고자 하는 내용들이. 하나는 우리가 믿음을 통해서 성령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거를 우리가 믿음을 통해서 보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실제적으로는 뵙지는 않았지만 믿음을 통해서 정말 그분이 2000년 전에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구나. 그리고 그분이 죽으셨던 겸손하심과 또 우리를 살리시기 위한 순건 희생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얼마나 아름다우신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는지를 깨닫게 되어집니다.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보면 그거를 우리는 뭐냐면은 그 영광스러움을 우리 안에 비춰줬다고 4장 4절에 보면은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 중에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잃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하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이 복음을 통해서 그 영광의 빛을, 광채를 우리에게 비춰줬지만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마음을 혼미케 했기 때문에 깨닫지 못할 뿐이지, 실제로 믿는 자 속에 주시는 우리의 믿음이라는 그 믿음을 통해서 우리는 그 십자가의 참 부유와 영광스러움을 우리는 믿음으로 깨닫게 되어집니다. 그렇죠? 그러나 우리는 아직까지 실제적으로 이 반모섬에 보았던 사도 요한처럼 오늘 이 본문 속에 나와 있는 주석같이 빛나고, 그렇죠? 정말 12절 이후에 머리털 희기가 흰양털 같은 그런 예수 그리스도의 현현하신 실제적인 모습을 우리는 뵌 적이, 솔직히 모르겠어요. 여기 있는 분들은 뭐 꿈속이나 어떻게 뵌 적은 모르겠지만, 저는 모르겠어요. 오살리 기도해서 기도하면서 그 빛 가운데 한번 이렇게 제가 이렇게 하나님 저를 어떻게 했는지 저도 이해할 수 없지만, 저 몸은 여기 있는데 제 영광은 그 하나님 빛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때 저는 그분 얼굴을 뵈지는 못했습니다만 빛이신 하나님, 그걸 제가 거기서 봤습니다. 근데 볼 수가 없었어요. 그분 형상은요. 제가 사실은 엄청난 빛만 제가 봤습니다. 오늘 이 말씀에서 우리 두 가지, 하나는 뭐냐면 이 진리와 또 이 믿음을 통해 보여주시는 그 그리스도의 광채죠. 복음의 광채를 우리는 깨닫게 되어지고요. 처음에는 우리는 어떻습니까? 처음에는 우리가 어떤 단계로 오면은 사실은 우리가 이 진리를 통해서 십자가를 바라보게 되어질 때에 우리는 그냥 좀 어슴푸레하게 바라보죠. 그냥 아주 어슴푸레하게 바라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러나 여러분, 구약에 살던 사람들은 그조차도 메시아신 그리스도에 대해서 어떻게 해요? 그림자처럼 모형만 봤을 뿐이에요. 뭐 오실 메시아가 이런 분일 거야. 다윗의 자손으로 베들레헴에 오실 텐데 그분은 공의와 사랑으로 우리 이스라엘 백성과 또 이방을 구원하실 거야. 이런 정도의 예언적인 말씀만 들었지, 그분이 어떤 분이시고 또 그분이 정말 십자가로 이렇게 죽으심을 통해서 정말 그분이 완전한 영광의 광채를 우리에게 비춰줄 거라는 것은 이사야 53장에 있는 말씀이 있지만 사람들은 그걸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인가? 근데 신약에 사는 우리들, 복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구약에 그들이 보았던 모형과 그림자 같았던 것들이 우리는 거울을 본 것처럼 굉장히 실제적인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우리는 어떻게 해요? 이 진리와 복음을 통해서 우리 만나게 되어지고, 그랬구나. 그래서 여러분들 구약을 읽어보고 창세기 3장과 원시복음과 또 우리가 보면 계속해서 이사야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이 말씀이 바로 신약에 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이었구나라는 것을, 그 번제와 모든 제사 제도들, 성막과 이 모든 것이 누굴 가리키는 겁니까?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그 메시아가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어떻습니까? 하나님 나라 천국 백성이 되게 되어지면 이제는 여러분과 요한이 보았던 것처럼, 사도 요한이 밤모습이 실제로 보았던 것처럼, 오늘 여기 어떻습니까? 첫째 사이에 오늘 여기 한번 볼까요? 12절 보면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몸을 돌이켜 나더러 말하는 음성을 알아보려고 하여 돌이킬 때에 일곱 금찍들을 보았는데, 첫째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그 머리와 털의 위기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그의 발은 풀매에 달려난 빛난 주석 같고 그 음성은 마늘 물소리 같으며 그 오른손에 7별이 있고 그 입에서 날성검이 나오고 그 얼굴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그랬습니다. 오늘 여러분 이것을, 그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나라의 능력을 여러분 오늘 환상 가운데 봤던 것이 어떤 것입니까? 바로 사도 요한은 밤모섬에서 유배된, 지난주 우리 잠깐 영상을 통해 봤던 것처럼 정말 쓸쓸하고 기저 없는 황량하고 황폐한 그 땅, 정말 그래봐야 작은 섬에서 오늘 유배를 당하면서, 왜 유배를 당했습니까? 여기 보게 되어지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여기 9절 보니까 이렇게 돼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나 요한은 너희 형제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천국에 동참하는 자라. 여기죠. 환난과 나라의 참에 동참하는 자라 그랬습니다. 이 당시만 해도 우리가 얘기했죠. 도미티안 황제 때이기 때문에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죽임을 당하고 순교를 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는 이 시대였기 때문에 사도 요한 역시 어떤 사도였지만 그와 함께 고난에 동참한 자라는 것이죠. 여러분, 저는 이것이 축복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사실은 그렇죠. 이 시대에 우리가 이 교회도 이 마지막 때를 통과하면서 이 사도 요한과 같은 이런 고난에 동참하는 때가 저는 지금 시대가 곧 올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도 저는 어느 시대보다 기독교 핍박의 지수가 높아가고 있어요. 전 세계적으로. 우리 시각에 오픈도어라는 선교단체가 있고요. 순교자의, 그러니까 이런 쪽을 가끔 제가 보게 되어지면 이런 순교 소식이 가끔 옵니다만, 어느 시대, 어느 세기보다도 우리가 교회가 전 세계적인 이 핍박 지수가 참 높아지고, 많은 교회가, 우리가 몇 년 전부터 중국 같은 경우는 우한을 비롯해서 십자가가 철거되어지고 교회가 무너지고 많은 사람들이 다시 지하교회로 돌아가는 일들이 이 시진핑이 주석이 되면서 다시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코로나를 통해서 전 세계적으로 교회가 어떻게 문을 닫게 되어지고 폐쇄되는 교회가 굉장히 늘어나고 있고요. 뿐만 아니라 나이지리아, 심지어는 시리아, 전쟁이 일어나는, 지금 이디오피아 같은 경우도 약간 내전이 일어나고 있던데, 그런 나라들의 기독교들이 먼저 핍박을 항상 받습니다. 내전이 일어나면 항상 이상한 게 기독교가 먼저, 교회가 파괴되어지고 기독교들이 핍박을 받고, 그만큼 우리가 점진적으로 이 적그리스도의 영이 참 이렇게 가득한 세상 속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것을 증거해 주고 있다는 것을 이렇게 보게 되어집니다. 이 밤모습의 유배를 당한 사도, 그는 세상의 눈으로 보게 되어지면 사도였잖아요. 아니, 세상 사람들을 보면 사도들이 12사도가 있었는데, 물론 나중에 가룟 유다를 빼고 마띠아를 선택하지만 야고보를 비롯해서 모든 사도들이 비참하게 순교를 당합니다. 그럼 지금으로 따지면, 제가 얼마 전에 캄보디아를 갔어요. 우리 교회 캄보디아를 자주 갔어요. 매년. 우리 경미에도 있지만. 캄보디아를 갔는데, 우리 거기 아는 배대현 선교사님 통해서 우리 거기 있는 형제들이, 우리 교회에 이제 머물렀던 캄보디아 형제들이 있는데, 그들은 지금은 교수가 되고 거기서 열심히 사역도 감당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만, 얼마 전에 갔다 오니까 인터서브라는 선교단체 파송한 부부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캄보디아는 고속도로가 우리나라의 지방도로만 훨씬 못하더라고요. 나는 고속도로라 해가지고 늘 경부고속도로 이런 고속도로 생각했어요. 영동고속도로. 그랬더니 거기는 고속도로가 단간도 없고 그냥 편도 1차선으로 쫙 나왔는데 오토바이부터 해서 다 같이 다녀.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사람들이 이걸 추월하기 위해서 반대 차선으로 가다가 선교사님이 이제 다 교육받고 지방으로 내려가시다가 정면으로 버스하고 충돌했어요. 그래가지고 선교사 두 분은 거기서 돌아가시고 애도 하나 죽고 하나가 남았는데,
걔가 막 무릎이 이제 절단되어지고 눈도 아마 내가 말되어서 결국 나중에 한국에 돌아와서 부산에 어디 누가 이제 돌보고 있다는 소식을 들으면서 그때 그런 소식이 들려지면서 많은 우리 교회와 선교사님들이 안타까워하며 기도하며 또 물질적으로도 헌금을 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이 보면 참 이것은 어처구니 없는 일이에요. 그러나 십자가도 세상 사람이 보면 참 어처구니 없는 일이에요. 어떻게 위대하신 메시아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인간에게 조롱을 당하고 십자가 못 박힐 수 있냐 이것입니다. 하물며 그를 따랐던 12명도 아니 그의 열매가 12제자 아닙니까? 예수님이 12제자가 그 12제자의 모습도 보면 야고보는 처음부터 헤롯에 순교를 당하고 목배임을 당하고 베드로는 옥에 갇히고 사도 바울도 특하면 옥에 갇히고 나머지 11제자도 우리가 아는 것처럼 다 목배임을 당하거나 순교를 당했어요. 여러분 오늘 만약에 예를 든다면 제 제자가 12명이 있는데 제가 세운 제자가 12명이 다 망하고 정말 세상 보기에는 쫓겨다니고 그런데 세상으로 볼 때는 야 무슨 인생이 저러냐 정말 완전 비참한 인생이네 정말 우습기 그지 없는 거예요. 근데 오늘 사도 요한도 마지막 사도로서 그는 순교를 당하지 않았지만 그의 모습은 철량이 그지 없는 이 반모섬이라는 곳에서 어떻게 유배를 당하고 쓸쓸하게 마지막 자기 거의 아마 90세가 되지 않았을까 80세 중반 넘어지 않았을까 그 나이에 쓸쓸하게 이곳에서 반모섬에서 지금 있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이 보기에는 야 정말 예수님을 따르는 12제자가 이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전혀 성공하지 못한 모습 심지어는 그들의 삶이라는 것은 쫓겨다니고 유배당하고 죽임을 당하고 말할 수 없는 핍박과 환난을 당했던 그 모습을 보며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됐습니까? 자, 예수 그리스도의 공동체는 저 망했다. 그러나 그는 가장 어두운 곳 세상이 말하는 그런 비참함 속에 있었지만 그것은 로마의 궁정보다도 더 하나님 임재가 그 영광스러움이 가득 찬 곳이 이 반모섬의 동굴이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저는 이 말씀을 주변에 느꼈던 게 뭐냐면 마지막 때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아닌가. 우리 교회가 세상에 핍박을 당하고 환난을 당하지만 보라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조롱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고 심지어 우리가 아마 예배 드린다고 너희들 이웃 사람도 없냐라고 조롱을 당할 겁니다. 아마 이런 일들은 여기서 그치지 않고 더 하면 될지 덜하진 않을 거로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거보다 더 큰 코로나보다 더 큰 강력한 이런 바이러스가 오게 되어진다면 그나마 우리가 1년 반 동안 우리 그나마 예배를 드려왔지만 어쩌면 아마 이제 2명도 모이지 못하게 완전히 통제된 사회 속에서 우리는 예배를 드릴 수 없을 정도로 강력한 전제주의 국가 그런 국가에서 아마 우리가 살게 되는 일이 저는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그때 여러분이나 저는 아마 중국의 지하교회나 북한의 지하교회가 여러분 6.25 이후 때에 여러분 3.8선이 갈라지고 나중에 그 지하교회에서 수없이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어디를 갔습니까? 교회는 없어졌지만 지하교회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 지하교회 예배에다가 걸려서 수없이 많은 사람이 수모를 당하고 죽임을 당했던 이 북한을 넘나들던 사람들의 입술 통해 간증을 나오죠. 여러분 얼마 이번에도 간증이 아마 20일 단일교회 나왔죠. 저는 북한에 있는 사람들 제가 제자여행을 했습니다. 열방샘교라고 여기 가까이 있죠. 탈북한 분들만 모이는 거기 교회 가가지고 정말 북한에 있는 분들은요 우리보다 상상할 수 없는 수모와 비참함 속에 죽어갑니다. 정말 상상할 수 없어요. 정말 여러분들 얘기하면 아니 인간이 어떻게 인간에게 이런 일을 할 수 있을까 할 정도로 그런 비참함 속에서 근데 그들은 결국 예수님을 거부하잖아요. 거절하잖아요. 거기 죽음은 그래서 사실은 남과 북을 우리가 봤을 때 신앙은 우리보다 훨씬 북한이 더 견고합니다. 우리는 큰 죄를 졌지만 북한은 큰 죄는 없지만 그러나 큰 믿음은 오히려 북한에 있어요. 우리는 큰 죄는 가졌지만 너무나 우리는 평안하고 부유하기 때문에 그런지 몰라도 우리는 진실한 믿음을 가진 자가 참 보기 어렵지만 북한 사람들 보면요
그 지하교회에서 죽으면 죽으려고 신앙을 이어왔기 때문에 그 신앙의 순교적 신앙들이 그 자녀들 가운데도 이어지고 있고, 그런 사람들이 탈북해서 오게 되어지면 우리보다 훨씬 신앙생활을 잘해요. 사실은 부끄럽게도. 문제는 뭐냐면 이런 비참함 속에서 그 자유를 빼앗겨버리고 그 황폐함 속에 있는 이 반모 속에 있는 그 사도 요한이 오히려 궁정 속에 있는 로마의 도미티안 황제보다도, 그 황제에 있는 그들보다도, 귀족들보다도 훨씬 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그 나라를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정말 중요한 건 이거예요. 우리가 어디에 있는 것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가는 곳마다 그것이 피난처이고, 우리가 가는 곳마다 열악한 가운데 있지만 그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임재와 빛난 그분의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곳이라면 그것은 세상의 궁정보다도 열악한 밤모섬이 더 낫다라는 것을 저는 계시록 통해서 저는 깨닫게 해주시더라고요. 야누스는, 제가 좋아하는 야누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보헤미아, 지금의 체코죠. 체코라는 나라의 그 야누스가 마지막 화형을 처하면서, 그는 극형에 처하면서 뜨거운 풀무 속에서도 웃으면서 이렇게 V자라고 죽어요. V자라고. 참, 야누스라는 영화도 있습니다. 이 V자라고 죽어요. 그게 뭡니까? 세상에 그를 핍박을 당하고 환난을 당하지만 보라,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는 요한복음 16장 33절 말씀을 정말 보여준 사건이죠. 저는 이 마지막 시대 우리 그리스도인 모습이 다 이런다고 생각합니다. 로마 시대의 콜로세움 경기장에서 마지막에 그 표범과 사자의 정말 찢겨 죽으면서도 불구하고 찬송과 찬양이 끊이지 않았어요. 서로를 격려하고 서로를 붙들어주며, 자기의 발은 사자의 입에 이렇게 물려있는데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을 격려하고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다른 사람을 보듬어주는 그 모습을 보면서 로마의 귀족들은 충격을 받았어요. 충격을. 이게 무엇입니까? 그는 보이지 않는 영원한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를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스테반도 죽음의 순간에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그 보좌,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움을 볼 때에 어떻게 됐습니까? 그들을 자기를 돌로 던지는 그들을 진심으로 용서할 수 있었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의 나라와 그 영광의 모습을 본 자들의 진실한 심령인 것입니다. 아마 우리 마지막 때는 이런 밤모섬점에 갇혀있는 사도 요한처럼 우리는 어쩌면 극한 상황 속에서 때로는 예수님을 믿게 될 때도 오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행복한 자는 세상에 누구였습니까? 로마의 황제도 아니었고 귀족도 아니었습니다. 지금 가장 행복한 자는 누구입니까? 사도 요한이었습니다. 주석같이 빛난, 양털같이 휜, 그 다음에 그 풀무에 달려 빛난 주석 같은 그 음성을, 그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여러분 그 엎드려 죽은 자까지 되었던 여러분 그 임재와 그 하나님의 영광과 그분의 능력이 사로잡힌 여러분 사도 요한이라면 저는 그래요. 저는 그래요. 멋진 교회보다 멋지지 않아도 하나님, 저는 늘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고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고 성령이 역사하시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주님, 정말 저는 간절해요. 저는 너무 간절합니다. 교회는 화려한데 죽은 신앙, 죽은 예배는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저는 물론 우리 교회가 예배를 확장하고 조금 예배를 이전할 것 같은데요. 그래서 화려함보다는 오히려 순전하고 깨끗한 공동체, 내실이 있는 공동체가 저는 더 좋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정말 어두운 감옥이지만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 차고 하늘의 소망으로, 복된 소망으로 가득 찬 그곳이야말로 정말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가 아닌가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외면적으로는 최소한 보이기에는 한국교회가 엄청 커지고 화려하고 그랬지만 실제적으로 보게 되어지면 빈죽정이처럼, 때로는 하나님 라오디게처럼 진짜 신앙을 잃어버리고 생명과 예수 그리스도의 주어진 십자가 부요와 십자가 영광을 보지 못한다면 그것은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오히려 북한은 그 지하 감옥에서, 또 중국도 지하 감옥에, 지하교도 제가 가봤거든요. 북한에요. 아니, 제가 중국이에요. 십자가 신학에 가가지고 제가 일주일 동안 에베소서를 이렇게 말씀 하루 아침부터 저녁 10시까지 나옵니다.
근데요, 너무 뜨겁고 너무너무 진지하고 그 눈물과 그 간절함은 이루 말할 수 없는데, 그들은 그러나 소리 높이 할 수가 없어요. 공안들이 들을까봐. 그리고 마지막 제가 언젠가 간증했던 졸업식 때, 마지막 졸업식을 제가 축사를 했는데, 설교를 했는데, 찬송과 졸업식을 하는데요, 그 입만 뻥긋해야 돼요. 하나님 나라. 왜? 이걸 들으면 고발을 하니까 옆에 있는 아파트 주민들이. 그리고 눈물만 흘리는 거예요. 저도 그냥 거기서 눈물만 나더라고요. 아니, 이런 졸업식이 어딨나 도대체. 그들은 우리나라에 비해서는 비교할 수 없는 만큼 열악하고, 우리 현장에 비해서는 비교할 수 없는 만큼 초라하지만, 그러나 그들이 갖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뜨거운 마음은 우리보다 더욱더 짙어지지 않는 걸 보게 되었어요. 그들은 각자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오늘 이 졸업식이 끝나면 어떤 사람은 몽골로, 어떤 사람은 정말 후원자도 없어요. 누가 후원하지도 않아요. 후원견이 있습니까? 후원견도 없대요. 어떻게 갈 겁니까? 그냥 간대요. 그냥 믿음으로. 기차 타고. 진짜 참 그 한족들의 그 믿음이 참 대륙적인 어떤 기질들이 있더라고요. 보니까. 여러분, 중요한 것은 외적인 게 아닌 것 같아요. 밤모섬에 있는 이 사도 요한, 냄새나고, 어쩌면 그 당시는 정말 습하고, 정말 얼마나 그곳은 사람이 아마 살기에는 정말 가장 악한 곳 아니겠습니까? 열악한 곳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곳이 하나님의 영광과, 오늘 요한계시록을 쓸 수 있었던 그냥 가장 세상에서 열악한 곳이 아름다운 곳이 되었다라는 것. 여러분, 저는 이것이 오늘날 주는 하나님의 귀한 메시지라 생각이 되어집니다. 우리는 화려함과 너무나 외형적인 어떤 지상주의에 빠져 있지만, 오늘 이 밤모습이라는 것은 전혀 그런 것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진정한 영광의 주님이신 예수님을 보았다는 것. 오늘 저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기도가 나오더라고요. 이런 주님을 믿음 안에서 주어진 어떤 모형이나 그림자뿐만 아니라 실제적인 주님을 뵐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영혼을 열어주시길 원합니다. 나는 여기 있는 모든 분들이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정말 구약에 살았던 그리스도인들이 그런 메시아를 보기를 그렇게 간절히 원했고, 우리 아브라함도 그랬다고 하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보면 그날을 그리워하며 그를 지냈습니다. 신약에 사는 그들도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서 다시 오실 재림을 사모하는 그런 생각으로 그들 살았습니다. 초대교회들도. 그렇다면 현대인들은 뭡니까?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은 이미 복음이 충만하게 우리가 깨닫게 되어지고, 복음이 충만하게 이것이 그림자 같았던 모형망만 같았던 것들이 거울과 거울을 보는 것처럼 실제적인 것으로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믿음의 수준은 사실은 구약시대나 어쩌면 초대교회 수준보다 훨씬 약해져 있어요. 그러면은 신약에 살던 사람이 다시 오실 그리스도를 그리워하고 사모하고 기다렸던 것처럼 마라나타 주 예수 오시옵소서. 우리 또한 지금 우리 신앙은 어떤 것이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실제적인 그 모습을, 정말 그 영광스러운 모습을 보기를 사모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그 영광의 나라가 정말 임하길 원하며, 그리고 새로운 새 땅을 우리가 바라보며 기대하고 살아가는 것이 저는 마땅하다고 생각이 되었습니다. 오늘 그가 보았던, 그래서 우리가 보게 되어지면요, 히브리서 1장 2절에 보면 봄도 히브리서 저자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1장 시작. 이 모든 날 마지막 날 아들로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후사로 세우시고 또 저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 형상이시니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케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위엄의 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여러분, 저는 정말 우리가 이 요한계시록을 함께 보면서 우리는 사실은 구약에 있는 사람들처럼, 신약 시대에 살았던 사람처럼 실제적으로 우리가 주님을
뵙지는 못했어요. 구약에 있던 사람은 더 했습니다. 정말 도대체 오실 메시아가 어떻게 오시는 거야? 그걸 정말 어떻게 유대인들은 그래서 예측하기를 화려한 왕관식과 정말 엄청난 크기의 영광스러움이 그렇게 오실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말구로 오시고 베들레헴 오신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고 지금도 인정하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지난주에 얘기했지만 예수님의 두 가지 우리 영광스러운 모습은 뭐냐면 그거예요. 하나는 그분이 이 땅에 오심을 통해서 얼마나 겸손하셨는지, 십자가 죽으심을 통해서 여러분 말없이 피 흘려 죽으시고 우리 죄를 사해 주신 그분의 숭고한 희생을 통해서 여러분 어린 양의 6월절에 어린 양이 되어 주셨지만 사자 같으신 그분이 어떻게 어린 양이시면서 사자가 될 수 있고 하나님이시면서 아들이 되어 주셨고 아들이신 그분께서 어떻게 인간의 몸에 십자가 못 박혀 죽을 수 있으셨을까? 성령으로 말미암아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셔서 부활의 몸을 입으신 그분께서 다시 부활하셨으면 그 로마라든가 유대인을 자기 못 박은 사람을 다 멸절시킬 수 있으셨는데 그렇지 아니하시고 그 사랑으로 아버지의 그 영광을 우리에게 비춰주시고 본인은 하늘로 승천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분의 인성과 그분의 인격을 통해서 정말 겸손하신 그리고 정말 아름다우시고 정말 온유하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보게 되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보세요. 이사야 6장에서는 이사야가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 그 나라를 보좌를 봤을 때 오 화로다 망하게 되었도다. 오늘 사도 요한은 오늘 주석까지 그냥 오늘 이 모습을 보면서 엎드려 죽은 자 같이 되었다 그랬어요. 두 가지 사실을 통해서 뭘 느낍니까? 우리가 평상시 우리의 감각과 오감으로 또 시각으로 청각으로 느꼈던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묵상하고 우리가 기대했던 예수 그리스도가 실제적으로 믿음이라는 요소를 통해 보게 되어지지만 그러나 실제로 보게 되어지면 우리 또한 그분의 영광과 그분의 능력과 그분의 선연하심과 그분의 어미로우심 때문에 어떻게 되면 우리 또한 납작 엎드려 죽게 될 거라는 것이죠. 죽는다는 게 아닙니다. 그 정도로 그 영광에 압도된다는 것. 저는 결론으로 맺으면서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설 때 우리의 모습이 때로는 배은망덕하고 주님을 너무 만으로 여기고 우리 주님께 예배드리는 우리 모습들이 너무나 어떻습니까? 주님을 가벼이 여기는 모습들이 사실 우리 안에 있어요. 가끔은 이곳에 만약에 있잖아요. 올만한 대통령이 없네. 우리가 여기 만약 내가 존경하는 대통령이 온다라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여러분들? 긴장하고, 정말 대통령 손이라도 한번 잡아보려는 그런 마음이 왜 없겠습니까? 존경하는 대통령이 온다라면. 아마 엄청난 기대와 소망과 환희와 막 그냥 그런 뭐랄까요, 두려움 속에 막 대통령을 맞이하게 될 거예요. 제가 중2 때 우리 중2 때인가 그런 것 같아요. 근데 갑자기 수도군단장님이 우리가 수도군단을 쓰고 있어요. 수도군단장님이 우리 부대에 헬기를 타고 방문하더라고요. 그때 대대장이 제가 인사정리를 하고 있을 때 그때 야 인사정리 와 그러더라고요. 왜요? 그랬더니 군단장 오신다니까 네가 헬기 좀 이렇게 내리게 하라고. 헬기를 이렇게 수기로 이걸 착륙시키라 그러더라고요. 이게 왜냐하면 헬기가 잘못하면 전기 줄인데 해가지고 하면 저기 되니까. 그래가지고 제가 복장을 노란복 복장 입어야 돼요. 그 노란복 복장 입고 수기를 딱 갖고 가서 연병장에 딱 중앙에 있고 우리 대대장하고 연대장 사단장까지 와가지고 딱 도열이 있는 거예요. 이렇게. 야 근데 중장이죠. 그러니까 군단장이니까 중장 하나 오는데요. 이 도열했는데 사단장 그 다음에 그 예하의 연대장 3명인가 하여튼 뭐 그리고 또 우리 대대장이 쫙 도열했는데 거기를요. 저는 다 나만 바라보는 거예요. 나는 맨 앞에 중간에 있고 쓰리 타고 오는데 그 정도예요. 헬기가 다 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해가 저는 이렇게 쫙 하고 이렇게 하고 이렇게 있다가 이렇게 내리라는 거예요. 수기타고 내리고
내리라고 내리고. 지금 생각해보니까 되게 웃기네. 내가 노란복 입고 내리가 내리고. 군단장 왔는데도 그 정도인데 별 3개가 딱 뜨니까 이야 정말 별 3개가 막 별 3개가 번쩍번쩍 빛나는 거예요. 그리고 그 포스에 그 진짜 포스 진짜 군단장 3개 포스가 진짜 저도 군단장을 가까이 본 적은 처음인 것 같아요. 사단장은 봤지만 군단장을 보니까 달라요. 그 포스가. 우리 태국이도 거기서 아마 원스타 투스타는 자주 볼 것 같은데, 그죠? 거기서 너무 또 큰 데 가면은 국방부 같은 원스타 투스타에게 이렇게 인사, 안녕하세요 이렇게 인사하더라고. 우리 같은 사람은 전방 같은 사람은 대령도 굉장히 높은 거예요. 진짜 군기 팍 들어요. 진짜 군단장 보면요, 진짜 군기 확 들어요. 하물며 우리 주님이신 그분께서, 우리 왕이신 그분께서 여기 좌정하시고 현현하시고 임재하시는데, 우리가 주님께 예배드릴 때 그런 어미로움과, 저는 그래서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가 주님 앞에 11시 예배뿐만 아니라 주님이 어떤 분인지를 묵상하고, 그분이 알파 오메가, 그래서 오늘 뭐라 했습니까? 그분이 알파 오메가, 처음과 시작이요. 모든 시간에 주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늘 어떻게 돼요? 경건한 경외감과, 그러니까 경건한 두려움이라는 것은 경외감이 더 낫습니다. 무서운 분이 아니라 경건한 두려움으로 그분의 어때요? 압도된다는 것은 경외감으로 가득 차 있다는, 경외감으로 가득 차 있는 것. 아마 여러분, 제가 천국에 가서 정말 오늘 사도 요한이 보았던 이 예수를 본다면, 요한계시록 4장인가 5장에 보면 24장교가 면류관을 그냥 보좌 앞에 던진 것처럼 그 엄청난 그 영광 앞에 압도되어서 예배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은 그걸 잘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나 주님, 그날 가서만 그러지 말고 오늘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 모든 모습들이 우리 사도여처럼 그분 앞에 압도되어 그 경외감으로 충만하며 오늘 그런 예배자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저희가 되길 축원합니다. 집에 가서 오늘 제가 7시간 짧아가지고 그 엎드려 죽은 자처럼 우리 예수님 묵상하세요. 예수님 이런 분이셨구나. 참 이런 분이었고, 자의 그 발은 풀무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금성은 맑은 물소리 같으며, 그 머리털의 휘기가 흰 양털 같고, 눈 감으면 그의 눈을 불꽃 같고. 생각만 해도 예수님의 머리는 아마 검은색은 아니셨던 것 같아요. 여기 보니까 예수님의 머리는 휘기가 흰 양털 같고. 그러니까 예수님은 백인도 아니시고, 보니까 흑인도 아니시고 황인종도 아니시고, 물론 유대인으로 오시긴 하셨지만 그 모습은 아마 없으실 것 같고,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가 가득한 모습이기 때문에 그 모습을 묵상하시면서 여러분 삶에 주님을 경외하는 믿음으로 정말 우리의 마음을 주님에 압도되어 살아가는, 기도할 때도 그 모습을 상상하며 기도하시고요. 어딜 가시도 이분이 나의 예수 그리스도시구나. 그분이 이 땅에 오실 때, 초림 때는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여러분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여러분 이 땅에서 땀 흘리시고 인간의 몸을 입으셨지만, 이제는 그런 모습이 아니시란 말이에요. 주님이 다시 주신 재림의 예수님은요, 이제는 왕의 왕으로 이 땅에 오시고 우리의 심판자로 오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분을 묵상하실 때 그것이 우리들의 이 마지막 때 소망이 되기를 축원합니다.